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렇게 남겨진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거는 새로 요새 막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인터넷 연자제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앞에 업보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뭐 학교 폭력이 됐던 뭐 요새는 뭐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고 났는데 한 10여 년 전 뒤쯤에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뉴스를 검색하죠. 맞아, 옛날에 그 가수도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나 하고 찾아봐요. 이게 연자제인 겁니다. 풀려날 수가 없죠. 끝나지 않는 인과응보로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과보를 받는 사람은 유명인이나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 신문에 막 악플도 달리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또 해인사라고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이 있다 보니까 여러 그렇게 포장된 형태로 많이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해인사, 이런 스님, 수행하는 스님. 근데 저는 교화를 주로 하는 학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르고 또 동국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의무나 다양한 것들이 따라오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수 있습니까? 불교의 탄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터넷 까르마도 표현이 까르마지만 인터넷 업이죠. 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테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지한 인터넷 까르마의 방지와 소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소멸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라고 하죠. 우리 남마바다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라.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남에게 나의 처지를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기점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한 것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면 다 내 거지만 아니면 일단 탓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탓으로 사지 마시고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 보다 베풀 것이 많아질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홍창성 교수님 네 분을 알았던 덕분에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탓을 하기 바빠요. 그래야 나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불교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지언정 그 일이 생긴 이유는 내가 거기에 그렇게 인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서 자신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바르고 내가 떳떳하고 또는 나답게 살고 싶으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수저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끝까지 한번 다 찾아가 봤어요. 너가 금수저라며?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더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너가 더 금수저라며? 아니요. 저 학생이 더 금수저입니다. 무슨 학과 다 찾아가 봤더니 끝에는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 처지를 원망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하니까 더 높은 무언가를 설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로서 완벽합니다. 우리로서 존귀하고 우리로서 충분히 대단합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려고 하고 사회적 틀에 나를 넣어야지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대로 살고 있어요. 그 업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그 업을 이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변화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더 깊게 업대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요새는 행복의 기준이 애매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수업 듣다가 좀 찾아봤는데 은퇴 얘기를 하셔서 대한민국이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은퇴하려면 대략 현찰로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5억이 없으면 은퇴를 못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뭐 연봉이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점차 쫓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격변기들을 거치다 보니까 뭔가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바뀌어 있죠. 우리 MZ라고 하는 세대들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소확행이라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표현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냥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는 길에 종로까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파는 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 사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친구와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입니다. 그건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뭐 측량할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웃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의 업을 마감하시는 법대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에 길이 조금 많이 막힐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업 짓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법 짓는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업을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과 업을 계속 끊임없이 측량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분이 천한 신분으로 출가하신 제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가장 열정적으로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하는 모습에 항상 칭찬을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 제자에게 너는 어차피 수행을 해도 신분이 낮아서 깨달을 수가 없어. 부처님 봐봐. 부처님도 크샤트리아셔. 높은 계급의 성스러운 몸을 받고 태어난 분이시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돌아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오히려 부처님에게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기 직전에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누구보다 믿고 저를 바꾸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깨달을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부처님에게 낮은 신분의 제자가 있는 게 부처님을 해할까 봐 염려되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깨달은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건 법정 스님의 번역입니다. 원래 번역은 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나치게 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행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행이라고 표현을 홍창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중시되어 있지만 불교는 수행입니다. 수심이 아니죠. 불교의 행은 그리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쌈스카라라고 해서 잠재적 의식에 대한 개발입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온 그 무언가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행을 어떻게 닦냐에 따라 수행이 될 것이고 그 수행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화 중에 리틀 붓다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명작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옛날엔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었는데 일요일에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셔도 진짜 재밌을 겁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설산에서 내려와서 이 네란자라 관과에서 목욕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5 비구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이제 험담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고행이 수행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걸 쫓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법은 change, 변하다라고 그 영어의 번역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파순을 만나고 극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파순을 등장하는 장면이 제가 여러 불교 경전을 보고 공부를 했었을 때도 그 리틀 붓다만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에 물웅덩이가 고여져 있고 햇살이 떠오를 때 부처님이 비춰진 모습에서 파순이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서 부처님과 마주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마왕 파순을 표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빌이나 마라, 파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키텍처, 건축,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영어로 파순을 표현할 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건축, 갖춰진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갖춰진 것에 의지하고 갖춰진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불교에 갖춰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시고 마왕 파순으로부터 벗어나십니다. 파순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 모습에 타협하라고 하는 내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타협될 것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억이 은퇴 자금이라 하더라도 5억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난 5억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데 전 진짜 고민됩니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불교에는 은퇴 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수행만 잘해도 많은 보시로서 공양도 주시고 오늘 저같이 삐까뻔쩍한 고무신도 신으실 수 있고 적어도 좀 더 여유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된다는 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가장 부자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죠. 설사 돈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돈 쓸 시간이 없으면 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는 것만큼 여유로운 게 없죠. 그래서 템플스테이의 테마가 힐링이죠. 시간을 보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하늘이 높고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정된 것 속에도 자신을 갖추지 마십시오. 설사 그게 깨달음이야 할지언정 고정되어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잊어버리면 깨달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가져가면 제 깨달음을 뺏긴 겁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곁에 인과로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 8만 4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경전이 8만 4천 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8만 4천 개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어떠한 경전을 찾아서 그러한 법에 입각해 살아봐라 라는 뜻으로 다양한 법문을 말한 것이죠. 자, 그래도 8만 대장경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심으로 정리한다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해인사에 오시면 8만 대장경을 정리해 놓은 주련이 두 줄로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해인사 스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스님인데 해인사의 두 개의 글의 매력에 빠져서 못 벗어나고 살고 있어요. 저의 수행의 모토인 하심이라고 하는 지자 월자 스님의 글씨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법보존 주련 덕분에 20년째 해인사를 못 떠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련입니다. 원각 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 도량 하처, 원각 깨달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깨달음과 혹은 그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오늘을 여러분 설사 살았다 할지언정 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설령 죽었다 할지언정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죽어서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고 막연히 가야산 정상 어딘가 인왕산 중간 문턱 어딘가에 깨달음의 관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속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하듯 내가 부처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고 부처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